오늘 이제 제가 평소에 또 늘 나누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 구약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오늘 읽은 바 본문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약의 여러 말씀 중에 아주 탁월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며 기적의 하나님이며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처녀의 몸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동정녀 출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참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참 기적,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구약 시대의 일이고, 구약 기적은 나와는 관계없고 먼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른 뼈가 등장합니다. 꼴짝이라 그랬는데, 꼴짝이도 이제 펀펀한 꼴짝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꼴짝이, 뭐 평지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평평한 그런 이제 꼴짝이,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말랐습니다. 바짝바짝 마른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뼈는 이제 시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이렇게 멸망에 이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이 지금 이제 죽은 시체가 되고 마른 뼈가 되고 참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는 늘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 살아가지 않는 그 민족은 마침내 멸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시대의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주 크고 아름답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거기서 이제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또 제3의 은혜를 누리며 참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죽고 또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수많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경고와 선지자의 메시지를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앞서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 혹은 11지파가 되어지는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당합니다. 약 150년 전에 먼저 이제 멸망당하고 약 15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개인이나 민족과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게 이 신구약 성경의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나라라 그랬잖아요. 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으니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제 이상한 일이 되어지고 가슴 아픈 일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시고,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사람의 지식과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대언하여 살아나라 이렇게 그 뼈들에게 말을 하니 먼저 이제 뼈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뼈들이 따닥따닥따닥 이러면서 이렇게 덜크덩덜크 따닥따닥 이러면서 이 뼈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뼈가 이렇게 골조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도 뼈가 중요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뼈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의 중요성을 너무나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치아가 없으면 70이 되면 치아가 없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 치아가 없으면 식물 섭취도 어렵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쇠약해 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여튼 어쨌든 이제 이 뼈가 허리뼈가 온전치 못하면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되고, 또 다리뼈가 만약에 부러졌다 이러면 또 절뚝절뚝 절게 되고, 혹은 걷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래서 이제 이 뼈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뼈가 이제 먼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힘줄이 연결됩니다. 근육 힘줄, 힘줄이 이렇게 힘줄이 있어야 뼈가 이렇게 움직이고, 뼈가 이제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힘줄만 있으면 아니고 살이, 육신의 살이 이제 그 근육 위에 이렇게 막 붙어서 살이 되고, 그 다음에 살 위에 피부가 있어야 돼요. 피부, 가죽, 피부에 가죽이 또 이제 생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사람의 모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 완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 생명의 기운,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겔 선지자가 생기에게 말합니다. 생기야, 사람에게 들어가라 이러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왔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또 그 뼈다구들이 극히 큰 권대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먼저는 구약의 부활 사상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부활이라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구약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혹은 구약에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구약에 여러 곳에 부활의 그런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바 에스겔서 37장의 본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들은 바 이 본문의 1차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예루살렘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었으니 그 나라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과 11절에서 14절 이 사이에 보면 이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있다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끝났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BC 538년 되어집니다. BC 538년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에 이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여도 좋다, 이런 어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모두가 돌아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주 소수가 돌아옵니다. 소수의 인구만이. 그래서 70년 세월 지니까 많은 사람 죽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70년 있다 보니까 벌써 자리가 잡히고 또 이사가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1차적인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약교회가 힘있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뼈다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불행한 인생들이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오셔서,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데, 물론 이제 죽으면 안 되겠죠. 예수 믿어도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믿어가 또 코로나 때문에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들의 죽음은 천국과는 출입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게,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와도 잘 먹고 잘 입고 얼마든지 잘 살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땅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아 심판받아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고,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이렇게 골짜기에 널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다시 살립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택한 그 언약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마른 뼈와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이 되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여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고, BC 597년에 2차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고, BC 586년에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마른 뼈 같은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마음껏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마라,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사망이 찾아왔으면, 죽음이 찾아왔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사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에게는 아들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첫 애굽의 여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귀하게 살아가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 예수 산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고 야곱과 에서 똑같은 육신에 단지 차이나면 먼저 나고 나중 나고 그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야곱은 택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예수는 미워하시고 버림받고 유기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예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불행히
저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나고 예수 믿게 된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른 배에 생기가 들어가니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른 배가 이제 살아있는 힘있는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군대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군대가 되어집니다. 예,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제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솔로몬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이 서룹바벨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졌던 율법을 준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제 명단을 다 정리하고 또 이제 또 그 이방 여인과의 삶을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제사장 겸 선지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신약교회도 부흥케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였던 주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들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세워지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녀석을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마귀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과 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는 원숭이가 사람을 많이 닮았지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성령으로 동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풍기가, 그 선풍기에 전기가 들어가고 온 스위치를 온으로 들어가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키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며 그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라갑니다.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고 성숙한 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에스겔서의 이 37장의 마른 뼈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예수 믿지만은 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일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차이고 그런 혹시 삶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 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마른 뼈와 같이 그 같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메마르고 행복이 없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가정이라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을 얻고, 예, 힘을 얻고 생명감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예, 가정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세기범교회도 이제 일어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세기범교회가 이제 힘있게 일어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또 세기범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힘껏 들여질 때 세기범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질병에 고통당하고 가난에 찌들고 또 고통, 여러가지 삶의 고통이 있고 죄의 올무에 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무지에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청산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힘있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오늘 우리 읽은 바 에스겔서 37장의 이 본문이 뭐 구약시대의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 또 에스겔 선지자의 때의 이야기였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 나무가 이
뭐 뽕나무가 뽑혀져 스프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세기법교회 올해 약속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 복의 복을 다여주시고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며 교회의 장애물들이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원래 목표가 이제 교인 30명 또 재정 3천만 원의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어이구 그 목표가 너무 높다. 어떻게 지금도 이런데 어떻게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것이 기적이에요. 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함함한 뜻으로 이 역대상 4장 10절을 주장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게도 기적을 주옵소서. 내게도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도 기적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옵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